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되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꼭 두는 나의 능력을 내게 주고 내게 온 천하에 적발하게 하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미박되면 내가 무거운 무박을 내게 주니 온 나라가 세워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가며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같은 모든 수들을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골짜기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기는 이전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니 모든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바둑 기사가 이세돌 기사가 있죠. 그런데 그 이세돌 기사가 가장 존경하는 그 바둑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바둑 전문가가 뽑은 역대 최고의 바둑 기사로 꼽힙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거의 이창호 구단을 지금도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의 바둑이 대단한 이유는 이 완벽한 수 읽기.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의 수를 완벽히 계산하여서 거기에 대응하는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계가를 해보면 반집 차이로 이창호 구단에게 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창호 구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반집승은 운이라고 바둑 기사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반집승은. 왜냐하면 거기까지 계산해서 바둑을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집으로 이기는 사람도 운으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창호 구단이 등장하고 나서 반집 차이까지 계산하는 바둑 기사가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반집은 두면서도 자기가 이기는지 지는지 몰라요. 이창호 구단만 아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는데 자기가 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바둑을 두다가 어떻게 졌는지도 모르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을 최고의 바둑 기사로 꼽습니다. 어떻게 지는지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읽기가 거의 완벽한 기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요술사로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6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애굽의 재앙을 흉내를 못 내요. 흉내를 못 낼 뿐만 아니라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의지했던 존재가 요술사, 자기에게 있었던 그 마술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는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회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를 다 알고 있다. 14절에 보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바로가 사실은 끝까지 고집부리할 거라는 걸 주님은 다 아시면서 당장 너를 내가 죽음의 심판을 내려도 무방하지만 내가 너의 그 악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내 이름을 16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의 그 악을 고집하는 그 바로의 그 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는 그 수로 사용하시겠다. 바로의 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홍보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천지의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심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수를 하나님 다 보시고 그 수를 오히려 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의 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나타내는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바로는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에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도 자신의 악함으로 인한 사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바로에게 7번째 재앙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악함을 나의 수로 사용하시겠다. 바로의 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그들의 깨와 그들의 모든 수를 아시고 그들의 수를 비웃으시며 오히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를 아시고 세상의 모든 수를 아시고 오히려 그 모든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로의 수를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려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받고도 바로가 불순종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사실은 바로는 끝까지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너를 내가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내려도 무방하지만 내가 사방의 심판을 지금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심판을 그러니까 어차피 바로는 끝까지 불순종할 거예요. 바로는 결국은 사망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갱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망의 심판을 내려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망의 심판을 유예시키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뿐만 아니라 사망의 심판을 유예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우박 재앙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우박 재앙을 다시 멈춰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이 말이 거짓말인 것도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와 간구에 들어주셔서 우박 재앙을 멈춰주시죠. 멈춰주세요. 사망의 심판을 유예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간구에도 사실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그 바로의 악을 통해서 바로의 그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심판을 유예하고 또 너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블레셋이나 가나안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떨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가나안 민족이 다 떨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이 라합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라합은 또 누굽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전 세계의 구원이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 계산하셔서 그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에게는 독도 약이 되는 것처럼 바로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나 그는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가 행한 악대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계획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는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쨌든 자기가 고집부려서 출애굽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끝까지 이렇게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데 왜 출애굽이 계속 안 되는 거지? 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내가 지금 바로와 같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로는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이름이에요. 이 자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야훼 하나님이다, 어떤 학자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으로 번역돼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으로.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도 학자들은 그냥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주님이란 뜻이 이름 모르니까 그냥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알려주셨어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만 물론 알려주셨을 텐데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쓸 때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송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I am that I am 이런 뜻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런데 이것을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냐면 의역한 거죠. 나는 그러니까 I am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동사 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학자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죠.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의 비동사 I am의 이 뜻은 존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이형식 동사잖아요. 이형식 동사는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은 열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I am 그리고 빈 공간으로.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뜻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한 가지 뜻이고, 또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열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하는 자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만큼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육체를 하나님 고쳐주신 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보니까 애굽의 모든 곳에 재앙이 내렸어요. 우박으로. 그러나 애굽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18절에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박이 내렸잖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 자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경험한 만큼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이름이 있다. 이 이름이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주신 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이 재앙부터 애굽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을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예고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 순종의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바로와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렇죠? 그러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재앙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우박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자기의 종들을 집으로 피하여서 우박의 재앙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백성들을, 자기의 종들을, 가축들을 들에 두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말씀 보면 말씀을 마음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21절에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와 두지 않는 자는 어떠한 이유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떠한 이유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배소 2장 8절 9절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그것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애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쵸?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순종하여서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여러분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것을 이제 믹스된 종족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출애굽은. 그러니까 똑같은 애국 백성인데 내게는 그 말씀 믿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믿어져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심판을 피한 거예요. 순종으로. 그렇죠? 네, 똑같은 애국 백성인데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내일 우박이 내릴 거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게 안 믿겨요. 지금 뭐 계절이 무슨 계절이 우박이 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믿겨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일까요? 의무일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을 집으로 들였던 사람들이 울면서 가축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어, 살 길로 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울면서 했으면 안 했겠죠. 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이렇게 이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를 거야. 진짜 1급 비밀인데 너에게만 알려줘.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했는데 10배 수익이 났어요. 그럼 그 투자를 했을 때 울면서 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할까요? 내게만 알려준 정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했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 믿어지는데 바로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어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과 순종한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 순종했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가 아닙니까? 바로의 신하예요. 그럼에도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그들은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의무로 받아들였던 거죠. 특권과 의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은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어야 해요. 의무는 내가 해야 할 책무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특권은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이것이 똑같이 행동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의무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수록 기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고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를 겪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이번 주도 어렵습니다라는 공지를 받죠. 예배를 의무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좀 기뻐합니다. 아, 이번 주도 좀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겠다. 그 사람도 예배자예요. 그런데 의무로 받아들이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특권으로 예배를 여겼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교회 문턱이라도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괜히 막 서성거리죠. 못 들어오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신하들,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무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눈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신하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걸 의무로 여기느냐, 특권으로 여기느냐. 물론 이 둘 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할 이유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받아들이느냐. 의무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주면 이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고 사랑으로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그냥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 얼마예요?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의무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로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특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친밀하게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특권으로 여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현장 예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현장 예배 비슷한 예배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랑으로 특권으로 반응했던 바로의 신하들은 끝까지 순종하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민족, 잡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 민족 안에는 저는 애굽 사람들도 들어있고 또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종 노릇했던 그런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갚을 수 있는 은혜도 안 돼요. 갚지도 못해요. 주님이 갚으라고 주신 은혜도 아니고요. 그냥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그냥 감사하라고, 그냥 기뻐하라고 주신 은혜.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은혜, 의무 이전에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거센 풍파가 와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